감각적이고, 그는 자기 멋대로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행복이 있겠어요, 그죠? 그걸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우리가 인간이 아니고, 만약에 어떤 동물은 그렇게 살아가요. 배고프면 먹고, 잠자고 싶으면 자고, 성질나면 막 싸우고, 뺏고, 저 가면 개들도 그러고, 그 야생에 가면 뭐 사자나 동물의 왕국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 하이에나나 이런 거 보면.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동물의 세계에서 차크라로 본다 그러면 1차크라, 동물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차크라는 1차크라 아래입니다. 인간은 1차크라의 수준이 동물의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1차크라부터 다시 인간은 이렇게 계속 진화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7차크라까지 올라가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완전히 이렇게 있는 그대로 열린 시각으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일어나는 것을 우리 열반, 행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이것은 나의 한 인생이고 나는 태어났잖아요. 삶을 살고 있잖아. 그래서 내 삶이 이왕이면 더 행복하고 내 삶이 나의 생명력이 이왕이면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이 확 꽃피어야 돼. 여러분 안에 그 들어있는 여러분만의 씨앗이 있다고. 그것이 꽃피어나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그 무지란 말이에요. 잘못된 생각, 신념, 과거에 붙들고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 그리고 그 무지인 것을 알면서도 그 무지에서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배움을 가지고 습관을 새롭게 바꾸어 나가야 하는데 끝까지 자기의 그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 자기 중심성. 그래서 이 수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먼저 겸손해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멋대로 안 통한다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 멋대로는 잘 살 수가 없고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관계를 맺을 때 좀 더 법칙에 따라서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내가 준 만큼 받아야죠. 그런데 주지도 않고 받기만 하려고 그러고 자기 거는 꽉 움켜쥐고 절대 안 내놓고 그런데 어떻게 뭐 행복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좀 더 스스로 성장하고자 하고 행복하고자 하고 한 걸음 더 나가고자 하는 그런 결심과 그런 마음가짐을 딱 세우라고. 한 걸음 나가는 거는 이게 습관을 바꾸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을 옛날에 선사들이 이야기할 때 깨달음을 뭐라 그러냐면 익숙한 곳에서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낯선 곳이 다시 익숙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선사들이 표현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습관에 익숙한 습관들, 그 익숙한 습관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낯선 곳으로 나가는 것, 여러분들이 가보지 않는 영역, 익숙하지 않은 영역으로 가는 것은 여러분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옳기 때문에, 바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울면서도 가야 돼요. 저도 옛날에 막 이렇게 수행할 때 그런 이야기 했죠. 하늘에 대고 욕 막,
왜 나는 이렇게 매일 이렇게 참아야 되고 하심해야 되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실컷 놔주고도 왜 안 되냐고. 언제까지 나는 그렇게 버려야 되고 놓아야 되고 하냐고. 그런데 그런 마음이 뭐예요? 내 안에 놓기 싫은 마음과 내 잘나고 싶은 마음과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안 놓으려고 하는 끝까지 발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는 다 변하고 싶어 할 거예요. 성장하고 싶어 하고. 그런데 그 변화의 길은 우리가 많은 선사들의 이야기나 이런 길을 걸어왔는 사람들, 인생을 살면서 성공했는 사람들은 수많은 고난을 이겼어요. 우리가 소설책이나 이런 데 동화책에도 나오잖아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데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어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도망쳐버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익숙한 패턴으로 처리해버리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걸음 못 나간단 말이에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수학을 곱하기를 모르는데 할머니가 곱하기를 못 배웠어요. 죽을 때까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앞에 부딪혀 있는 문제를 스스로 질문하고 그것을 관찰하고 그것에서 한 걸음 나가서 정확하게 처리해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고통스럽고 부딪히고 힘들다.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아니면 수많은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봐도 그 사람들이 좋은 대학 나와가 깨닫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배워서 깨닫는 게 아니라고. 우리 해능대사나 이런 사람들도 그냥 나무꾼이에요. 무지랭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깨닫냐? 자기 인생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계속 해결했단 말이에요. 어려움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용기를 내어서 부딪혀고 한 걸음씩 나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명력을,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생명력을 이렇게 기르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것은 가르치고 길러줘야죠. 그죠? 여러분들이 자기 안에 있는 에너지를 길러내고 공력을 쭉 쌓아야죠. 그러면 그 공력을 쌓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하게, 부지런히, 성실하게, 건면하게, 좀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해놓은 룰을 꾸준히 지켜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계속 누적이 됩니다. 점점 두터워져요. 묵직해지고 아주 두터워진다. 힘이 꽉 차게 돼요. 그 힘으로 툭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꾸준한 게 없고 항상 게으르고 나태하고 지멋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력이 하나도 쌓인 게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바람에 나뭇가지 흔들리듯이 조그마한 문제만 생기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됐어요? 내 스스로 노력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회에서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사회적으로 어떤 큰 연구가가 되고 이런 사람들은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성실하게 한 사람이에요.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 어디가 슈퍼, 옛날에 우리 동네 그 슈퍼 아저씨도 한 번도 아침에 6시에 문 열고 저녁 12시에 항상 그렇게 문 닫아요. 그렇게 꾸준하게 쌓인 사람들은, 그 성실한 사람들은 인생이 별로 문제 없습니다. 잘 살아요. 그런데 한 방을 노리고 노력은 요만큼 해놔놓고 얻는 거는 이만큼 얻으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다 뭡니까? 고통 속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텔레비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보면 진짜 열심히 합니다. 부지런히 하고. 자기 장사 한번 해보세요. 그 쉬운 건가? 근데 남의 밑에 일하는 것도, 몇 시간 일하는 것도 막 짜증나고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그 사람보다 돈 못 버리는 거 당연하죠.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서 결과는 많이 얻고자 하는 사람, 그것을 우리는 탐욕이라 그래요. 욕심이라고. 여러분이 잘 되고 싶고 크고 싶으면 많이 노력해요.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앞으로 생활 명상을 쭉 해나가면서, 지금 이 무문간의 이야기는 가장 기본적으로 불교는 공을 중심으로, 부처님의 이야기 공을 중심으로 우리가 해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생활 명상의 가장 초점은 여러분들이 이 삶을, 이 현실을, 내 생명을 어떻게 나는 더 키워나가고 더 강하게 만들고 더 확장시켜 나가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교나 이런 데서 배웁니다. 버려라. 자, 놓아라. 이렇게. 왜 놓아요? 왜 놓죠? 응? 버려라 하는데 왜 버려야 돼요? 우리 화공님, 힘을 빼라 이렇게 하는데 왜 힘을 빼야죠? 우리가 왜 버려라 하냐면 더 잡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버리는 것만 배워가지고 잡는 법은 안 해요. 그냥 버리면 되는 줄 알아. 에이, 그냥 다 놔버려. 에이, 그냥 피해보죠. 집에 있을 때 한 번씩 제가 K1 이렇게 사람들 싸우는 걸 봐요. 그 며칠 전에도 추성훈이하고 이렇게 싸우는 걸 봤는데, 추성훈이가 44살인가 그런데, 그 한 사람하고 싸우는데, 그 사람은 막 이렇게 힘도 세고 엄청나게 막 때리고 그래요. 그런데 추성훈이는 동작 이렇게 막 피하면서 턱 치고 이렇게 혹 나가다가 나중에 뭐예요? 탁 한번 쳐버리니까 그만 팍 넘어져 아프더라고. 힘을 왜 빼요? 힘을 더 쓰려고, 힘을 더 잘 쓰려고, 더 정확하게 쓰려고, 더 세게 쓰려고. 왜 놓아요? 더 강하게 잡으려고, 더 정확하게 잡으려고. 왜 버려요? 뒤로 한 걸음 물러났을 때 우리는 뭐예요? 더 빨리 티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윙을 잘못해가지고 매일 버리는 거, 놓는 거, 이런 것만 배워가지고 노력하는 거, 이런 거는 뭐 잘못된 걸 착각하고 있다.
지금 이게 좀 이 종교의 폐단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공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 텅 빈 자리를 알므로써 더 이 삶을 더 이렇게 뭐예요?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 자기를 그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에이 뭐 인생 허무하다. 그냥 다 놓자. 다 버리자. 인생 뭐 없어. 그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이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여러분만의 그 생명 에너지가 다 깎여버린다. 우리가 조금 더 놓는 거는 내 생명 에너지를 더 확 키우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왜 소리 내요? 더 잘 살고, 더 힘있게 살고, 더 새롭게 살고, 사람들한테 가서 더 용기 있게 또 부딪히고, 그거 하려고 이거 하는 거지. 현실을, 우리 삶을 이렇게 부정하고, 직장도 안 다니고, 수행한다 하면, 직장 그만둘까? 이혼할까? 학교 다니는 거 떼치울까? 그건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그냥 도망치겠다는 거죠. 지금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란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빼라. 힘을 빼고 한번 봐라. 지금 붙들고 있는 걸 놓고 한번 봐라. 왜? 더 자세히 보고 더 넓게 보려고. 지금 그런 관점에서 우리 생활 명상이 앞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현실을 대하고 자기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는 시야를 새롭게 가지기 바라요. 알았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33칙 한번 책 안 봐도 돼요. 뭐 글자가 많이 없네. 이제 무문관 48칙 중에 33칙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이 깨달음에 대해서 쭉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석을 많이 제가 이렇게 계속 변해가면서 이렇게 지금 해석을 달려가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 무문관은 이 책은 누가 썼어요? 해겔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죠? 송나라 시대 때 해겔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서 이게 중국화하는 그 시기가 이게 당나라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당나라 시기를 거치면서 송나라 시기에 들어와서 최고로 중국화가 돼요. 이 중국화되어 있는 불교를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선불교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선종이죠. 조계종. 그러니까 조계종은 해능대사가 계셨던 그 산이 그 지역이 조계산. 그래서 조계종.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있는 게 조계종이고, 그런다고 해서 조계종만 있는 건 아니에요. 천태종도 있고 여러 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많이 지금 이렇게 차용했는 것은 조계종. 그러면 조계종은 언제 생겼는가? 당나라 시대. 그러면 이 조계종이 생기기 전에, 해능대사가 생기기 전에는 지금 그 해능대사 위에 서성이 있었죠. 그 서성이 누구예요?
오조 홍인대사죠. 홍인대사한테는 이 해능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보다 더 뛰어난 제자가 있었죠. 그 제자가 누구예요? 여러분도 옛날에 육조 조금 배웠잖아요. 신수라는 스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아주 지혜도 뛰어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나이도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홍인대사의 가르침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신수다. 그리고 또 사실 신수가 홍인대사가 죽고 나서 신수가 그 절 전체를 그 신도와 제자들을 다 물려받아서 다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 이게 뭐야, 이거 해능은? 여러분들 이 중국의 이 선불교의 좀 역사를 좀 알고 이렇게 배우면 좀 환상이 좀 깨져요. 깨달음에 대한 환상이. 불교가 부처님께서 처음에 불교를 이렇게 만들고 500년 동안 소성불교를 우리가 이렇게 불교가 처음에는 소성불교였습니다. 소성불교라는 것은 열심히 수행해서 어떤 한 개인이 깨닫는 사람이 되는 것, 아라한이 되는 것까지. 그런데 이 아라한이 되는, 수행하는 사람, 이것은 수행하는 사람과 수행하지 않는 사람, 대중과 지금 스님과 일반 대중과 분리되어 버려요. 그래서 스님들은 그 수행하는 사람들은 보다 더 높은 경지에 있고 일반 사람들은 이게 저 중생으로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르침을 이렇게 스님들한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라고 돼 있다. 이것이 기독교로 치도면 똑같죠, 그죠? 사제들이 있었고 일반 대중들이 시민들이 있는데 천국에 가려고 그러면 다 뭐예요? 이 사제들을 신부들을 거쳐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500년 후에 이제 새로운 계획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수행자는 너희들만 수행자가 아니야. 부처님의 말씀을 이 삶 속에서도 실천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수행자야. 깨달음은 그 스님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야. 일반 대중 속에서도 누구나 다 깨달음 얻으면 부처가 돼. 그래서 뭐예요? 보살이 나온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불교에 일어난 종교 개혁입니다. 그래서 소성불교에서 대성불교로 넘어갈 때 새로운 종교에 대한 혁신이 일어난 거예요. 기존에 있는 그런 지금 이 수행자 위주의 삶이 아니라 이제 대중화된 불교 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것이 지금 기독교의 개신교가 일어난 것과 맨 똑같아요. 그렇게 대중화된 불교, 대성불교가 이제 인도에서 융성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중에서 이제 새로운 대성불교의 최고의 뛰어난 사람, 용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불교에서 많이 이름인데 이름이 나가르주나라고, 용수, 우리 중국어로는 용수인데 산스크리트어는 나가르주나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대성불교의 공사상을 새롭게 해석을 해서 이제 이게 중도의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중간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런 이제 인식에 도달하는 어떤 그런 의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엄청 이렇게 이제 상당히 이렇게 이론 체계와 이것들이 아주 고급스럽게 이제 바뀐 거예요. 이런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 당시에 어떤 지금 사상 속에 들어있었냐면 대중 종교로는 도교 문화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학문적으로는 유교를 가졌지만 유학을 했지만 유학은 종교가 아니다 뭐. 그래서 종교로 친다 그러면 중국은 도교 사상이에요. 그래서 뭐 무당파, 화산파, 뭐 이렇게 관우운장 이런 관우상 뭐 이런 것들이 다 도교의 사상이죠, 그죠? 그런데 도교는 중국 고대로부터 내려앉는 자기의 이런 종교고, 불교는 뭐예요? 외래화된 종교죠. 그래서 불교가 필요한 것은 뭐였냐면 빨리 이렇게 중국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교가 필요한 게 뭐예요? 도교는 이런 불교만큼 이론 체계가 아주 이렇게 정교하지가 않아요. 이 이론 체계가 수준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불교의 이론을 많이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도교 문화의 핵심은 뭐냐면 유와 무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런 유와 무에 대한 이야기를 이 불교에 있는 공과 세계 사상으로 딱 접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이론 체계를 가져와서 이게 딱 접목을 하니까 이제 도교는 한 걸음 더 이렇게 도약을 해버렸어요. 더 이론 체계가 아주 정교해지면서 대중들한테 더 깊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불교는 뭐예요? 이제 중국화 기존에 있는 이 불교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새로운 불교 시스템이 선불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선불교가 어떤 식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냐면, 자, 신수와 해능에 의해서 이제 해능은 이것은 이 조계종에서 하는 이런 지금 전통의 어떤 매개 이야기지, 천태종이나 다른 종파에서는 지금 이런 게 아닙니다. 뭐 달마로부터 이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계종을 주로 믿다 보니까 깨달은 사람 하면 달마, 해가 뭐 이런 사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전에 홍인대사 밑에 있던 신수하고 이렇게 해능이 있었는데, 사실은 홍인대사가 죽고 나서 뭐예요? 모든 걸 물려받은 사람은 신수대사예요. 그래서 신수대사가 제자들도 그렇고 절도 그렇고 다 물려받아서 쫙 합니다. 그것을 뭐예요? 북종선이라 합니다. 이 북종선은 그때 당시에 이 당나라 시대인데, 당나라의 이 장안이나 낙양이나 이런데 전체 가장 융성한 도시의 귀족들과 대도시에서 모든 사람이 떠받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류 아니에요. 그런데 해능대사가 이제 그 이후에 그 해능대사 밑에 이제 해양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마조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는데, 이것을 뭐예요? 남종선이라 합니다. 그럼 남종선이 있는데, 이 남종선은 주로 저 밑에 강호, 강서지방과 호남지방에 주로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당나라가 이렇게 서면서 당나라는 국교를 뭐로 했냐면 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교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니까, 여러분들 영화 보면 척천무 있죠, 그죠? 척천무 이런 그 당나라의 그런 황제가 이제 도교를 중심으로 도사들을 이렇게 옆에 두고, 우리나라에 이게 봅니다 그러면 고구려 시대 때 영계 소문이 도교를 이렇게 국교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끌어 갔다고. 그렇듯이 도교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불교가 탄압이 되겠죠. 그러니까 불교가 탄압이 되니까 제일 탄압을 받으면 어디부터 받겠어요? 지금 대도시에 있는 불교가 탄압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걸 유지하려 그러면 귀족들이나 이렇게 많은 그 돈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그걸 시주를 해야지 이 절이 운용이 되는데, 도관이 더 많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도관이 생겨가지고 그 도교에 밀어주고 불교를 안 밀어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남종선이 망해버려요. 그럼 남종선이 점점 약화돼 버리고 스님들은 점점 없어지고, 대신에 뭐예요? 북종선은 어떤 거예요? 북종선은 저 산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산속에서 뭐 해요? 자기들이 참선하면서 그냥 자기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거야.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그래서 뭐 경전 있고 뭐 막 사람들 와가 막 이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스님들이 가다가 뭐 어디 잘 데 없으면 그거 가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가 깨달은 그걸 이렇게 한번 막 부딪혀가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자고 가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막 거창하게 뭐 막 이게 막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중국 사람들은 이제 법통을 엄청나게 또 중시해 가지고 달마 뭐 이렇게 쭉 해가 이제 해가로부터 해가 뭐 이렇게 해가 쭉뭐 마조, 지금 이 이야기는 마조의 이야기죠. 그죠? 마조부터 해가 막 밑에 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나라는 수나라, 당나라, 그죠? 고구려 시대에 나오죠. 그죠? 당나라는 이 도교 문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교의 문화를 이렇게 좀 더 불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도교가 불교를 받아들여서 엄청 세련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 유학을 딱 접목해요. 송나라 시대에. 그래서 주자라든가 주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도교 공부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도교 공부를 하다가 이제 그 유학에 이제 그 이런 종교화된 행위 상학을 가져온 거예요. 도교 속에 들어있는 그런 원리, 이 세상을 보는 원리, 그걸 가져와서 이제 만든 것이 뭐예요? 성리학인 거예요. 주자학이라고. 그래서 불교가 중국에서 국교로 된 것은 없습니다. 그만큼 뭐 불교가 융성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 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기독교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좀 더 환상을 좀 빼고 실제 역사적인 사실과 객관적인 그 합리성과 논리성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사물을 보자 말이에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이 이야기는 마조라는 스님이 있었죠. 마조라는 스님이 옛날에 깨닫고자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회양이 와서 벽돌을 이렇게 갈면서 거울을 만든다 그러니까 벽돌로 어떻게 거울이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회양이 했던 말이 있죠. 너가 앉아서 참선해가지고 무슨 깨달음이 있겠냐. 깨달음은 참선한다고 해서 선정을 한다고 해서 이 깨달음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육조 해능대사가 처음에 제일 먼저 딱 이렇게 했는 가르침이 뭐냐면 나는 견성만 논할 뿐 선정과 해탈을 논하지 않는다. 육조 단계에 보면 제일 딱 나와요. 견성만 이야기한다. 선정과 해탈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선정과 해탈은 이법이다. 그런데 깨달음은 불이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그 성품에 대한 이야기, 본성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본성이 뭐냐? 불교에서 말하는 본성이 뭐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본성,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뭐예요? 본성은 공이에요. 공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 근거가 없다. 그러면 뭘로 되어 있는가? 그냥 연기되어 있다. 이것과 이것이 서로 이렇게 어울려서 되어 있는 것이지, 이것이라는 어떤 그런 본래의 어떤 성품, 그걸 본래의 성품을 뭐라 그래요? 자성, 스스로의 성품. 그 자성이 원래 없어. 그 자성이 없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하면 공이다. 지금 견성, 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이지 뭐 선정을 어떻게 하고 해탈은 어떻게 하고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 너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너는 사물을 볼 때 공의 마음으로 봐. 자, 지금 이것이 뭐예요? 태원이 이게 보여? 자, 이게 있어 없어? 자, 이게 있지? 휴대폰이 있어 없어? 여기 휴대폰이 보여 안 보여? 휴대폰이 있어요 없어요? 자, 휴대폰이 여기 있어요. 자, 이것을 치는 이 채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상태로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공의 상태로 있다 이 말이에요. 공으로 있다. 왜? 휴대폰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휴대폰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다 뜯어버리면. 이것이 있지만 이것을 볼 때 이것을 손잡이 떼고 이렇게 보면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것은 뭐예요? 인연 따라 있다.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지금 그 인연 따라 있고 조건에 따라 연기되어 있다고 하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물을 볼 때 그 공의 시각으로 봐라. 그런데 여러분들은 실체가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어떤 것을 나쁘다, 좋다, 잘한다, 못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것은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상대적이다. 그 상대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공이다. 그 근본 좋다는 거, 나쁘다는 거, 그 근본 그 성품, 성질이 없다. 그럼 뭐가 나쁜 거야? 뭐가 잘한 거야?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연기되어 있다. 인연 따라 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보다는 더 잘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보다는 못하는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잘하는 사람이냐 못하는 사람이냐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공이다. 그 공을 부처님께서 다르게 표현하면 고와 무아와 무상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나는 없어.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 없거든. 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볼 때 나의 어떤 실체가 있다고 보지 말고 인연에 따라서 있다. 인연에 따라서 변한다. 무상하다.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렇게 되고 엄마를 만나면 부모를 만나면 자식이 되고 지금 이렇게 뭡니까? 그 관계에 따라서 변화한다. 그래서 그 공의 인식을 정확하게 할 때 여러분들은 뭐예요?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여러분들은 반응한다. 그런데 고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성품이 있다. 하나로 정해졌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여기 가도 이거고 저기 가도 이거고 그런 식으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가장 기본적인 틀로 해서 이제 접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이야기냐면 마조라는 스님이 이렇게 이제 깨달은 스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30칙에서 그 이야기 나오죠. 대매화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매화상이 대매화상이 이렇게 마조한테 찾아가 부처가 뭡니까? 이렇게 하면 그때 이야기했는 것이 적심적불. 마음이 바로 부처야. 지금 마음이 바로 부처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너의 마음이 공의 상태로 되어라. 공의 상태라는 것은 뭐예요? 가장 고정되어 있지 않는 가장 유연한 상태. 어떤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다 도약되어 있는, 넘어서 있는 상태. 그래서 마음이 곧 부처야. 이렇게 했는데 이 대매화상이 마음이 이렇게 하다 엄청 고민 많이 했겠죠. 지금 여기 나오는 모든 선사들의 이야기는 뭐예요? 삶이 뭐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 이 세상은 뭐야 도대체? 나는 뭐지? 지금 이 고민을 다 한 거예요. 부처님도 이 고민했고 지금 수많은 철학자들, 서양의 철학자들, 동양의 깨달은 사람들 다 이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세상이 뭐야? 그럼 세상이 뭐예요? 세상은 일체 유심조다. 내가 어떻게 보느냐? 그럼 나는 어떻게 보는가? 나는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깨달음이 있느냐? 여러분만의 기준이 있는가? 여러분만의 철학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그 철학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세상을 창조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뭡니까? 만법이 곧 식이다. 유식이다. 이 세상은 다 뭐예요? 내가 뭘로 보느냐 이 말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은 뭘로 봐요? 유물론으로 봅니다. 이 세상은 다 물질이야. 자본주의도 이 세상은 돈이 전부야.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신념, 이 세상 돈이 최고야.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런 자기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딱 가져버리면 그 관점에 따라서 모든 관계라든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가 거기에 다 거기에 맞춰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은 뭐야? 공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공을 다른 말로 하면 연기다. 연기법을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은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어지면 이것도 없어지더라.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딱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 새로운 이론이 나온 거예요. 그전에는 뭐예요? 고정되어 있었어요. 뭐였어요? 너의 본질은 아트만이야. 너는 브라만이야. 힌두교 사상은 그런 사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미야상은 그전에 뭐예요? 이 마조를 만나서 부처가 뭡니까? 그러니까 적심적불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딱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공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미야상이 이제 거기 혼자서 자기 깨달음을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마주가 사람을 하나 보내가지고 이제는 적심적불이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고 해라 이렇게 하면 뭐라 그런지 한번 듣고 나 이렇게 했죠, 그죠? 그게 이제 30칙에 나왔던 이야기. 또 비슷한 이야기인데 지금 마주한테 어떤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이 말은 뭐예요? 어떤 것이 진리입니까? 세상을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세상이 뭡니까? 나는 뭐예요? 지금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라 이 말은 뭐예요? 이 세상을 깨달은 사람, 이 세상이 뭔지를 아는 사람, 자기만의 이 세상을 보는 그 통찰을 가진 사람. 지금 그런 사람 우리는 깨달은 사람이 있는데 이때 이제 뭡니까? 마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렇게 하니까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그러니까 너의 질문하는 데 있어서 마음도 너가 마음을 가지고 자꾸 고민하니까 마음도 공이고 부처도 공이다. 지금 너가 붙들고 있는 뭔가 지금 딱 잡으려고 하는 그것이 다 뭐예요? 실체가 없다 이 말이죠. 그전에는 대매화상한테는 이렇게 했을 때 적심적불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처음에 어떤 사람이 오면 우는 아이한테 애를 달래듯이 처음에 오면 이게 마주가 이해합니다. 적심적불이야. 마음이 부처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왜 부처지? 마음을 탐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 마음이 부처네 이렇게 이제 딱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야. 이렇게 또 이야기야. 또 거꾸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공도 공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막 공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는데 그 알았는 거 그거 알았는 게 아니야. 지금 그 한 단계 또 넘어가 버린 거죠. 이게 인식의 도약입니다. 사물을 보는 여러분 유연성. 딱 고정되는 순간 여러분은 딱 뭐예요? 묶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자기가 깨달았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그 깨달음에 딱 묶여버려요. 알았다 이렇게 하면 딱 갇혀버린다. 그래서 알았다 하는 것도 공이다. 이 세상은 공이야 이렇게 하는데 뭐예요? 그 공도 공이야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성장해 갑니다. 그 성장에 관한 그 과정이 깨달음이라고. 깨달음이 어떤 그런 결과가 도달되어 있는 거기가 아니라 한 걸음씩 계속 도약해가는 그 과정들. 여러분 노력하는 그 마음들. 그 나아가고자 하는 그 진심들. 그것이 뭐예요? 진짜 깨달음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그거는 뭐예요? 그 사람은 함의 틀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깨달음을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똥막대기도 하기도 하고. 근데 사람들은, 와, 똥막대기, 왜 똥막대기라 그랬을까? 똥막대기가 무슨 의미가 있나? 똥막대기.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우리는
결국은 자기에게로 돌아와야죠. 나는 이 세상을 뭘로 보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들은 세상을 뭘로 보고 있냐면 두려움으로 보고 있다고. 계속 눈치 보고 불안해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계속 움츠리고 있잖아요. 그 두려움은 누구가 왜 가지게 됐는가? 여러분이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탐구해 보란 말이에요. 왜 나는 이런 두려움을 가지게 됐을까? 여러분의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 안에 이 주입되어 있는 많은 그런 관념과 그런 주변에서 여러분한테 지금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여러분 자신이 아직 못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정보에 놀아나고 있고 여러분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만의 그 철학을 가지란 말이에요. 나는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기한테 질문해요. 답을 묻지 마라 말이에요. 답은 없어요. 답은 답이 아니에요. 답을 하나의 답으로 보는 순간 여러분은 그 답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종교에 갇히고, 선생이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사유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생각하도록 가르치고 여러분이 탐구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을 비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나는 깨달음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가는 길은 여러분 안에 있는 가능성, 여러분만의 내면에 들어있는 그 씨앗을, 그 가능성을 키워내고 꽃피워내라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스스로 결심하고 기도해요. 한 번 더 새기라고. 깨어 있으란 말이에요. 오늘도 깨어서 다시 그래 또 하자. 또 하자.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그러면 나간 만큼 여러분들이 뭐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러선 만큼 여러분은 고통스럽고 불행해져요. 다시 마음을 새겨요. 결심하라고. 그 결심하는 마음이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우라고. 생명은 사람이, 우리가 꽃이, 나무가 종류에 따라서 물이 필요한 게 있고 햇볕이 필요한 게 있고 영양분이 다 달라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다 다르다고. 그럼 여러분은 뭐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나는 뭐가 필요한가? 나는 뭘 원하는가? 그 원하는 것을 향해서 나가란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33칙에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